어제 읽은 신명기 9장에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전수 및 종교 체제 정비와 행군 재개를 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2절은 여호와를 향한 필연적 순종의 이유와 순종 권고의 삼중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세 가지 계명에 대해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서요. 열조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여호와의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15절이요. 유일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유고요.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세 가지 권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나그네 시절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권면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친밀히 교제하며 찬송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그들에게 안녕과 평안,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명들 지키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서로 지켜야 합니다. 법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와 사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이 법이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법의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살인과 방화와 도둑질과 약탈과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상태가 되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그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누리는 모든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샬롬의 삶을 누리기를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 즉 행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유 때문에 주신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촉구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즉 하나님에 따라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살아갔던 시대, 이 두 시대로 분류돼요.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시대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대는 재앙이 따랐어요. 샬롬의 은총이 떠나갔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결국 그 나라는 멸망했어요. 불순종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세대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단 그 세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법. 이 둘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삶엔 샬롬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만족, 기쁨과 은혜, 충만한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워한다고요?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얽혀있는 상태로 평생을 간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사람도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까지도 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계명이에요. 하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거고요.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박애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하지만 이웃사랑을 교인들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진짜로 박애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사회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그들은 하늘의 법을 지키기 마련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표현되어 나타나지며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 감사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과 형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성도,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뭔가가 좀 부딪힌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두 사랑 가운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곤고와 곤란과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그러면은 얽혀져 있는 것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애써 그것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고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지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나서 참된 행복과 감사 삶이 충만한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